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앵근 나팔 소리에 주의 후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걸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을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마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의 내 영혼은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의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 맡길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함 주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한 내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가 2022년도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면서도 아버지 인간에게 아버지 너무도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6년에는 정말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저희가 강구하고 아버지 의지해야 될 곳은 저 천국이며 주님의 본향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26년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걸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기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주님께서만 홀로 받으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주여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의지할 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밝을 때의 기도와 어두울 때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아버지 나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26년도에는 더 주님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영으로 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또 주일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연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들이는 순간 오지에 그 신손이
것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힘을 겼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오늘 오후에도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로 들어가는 항구, 즉 빌립보로 가는 간문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로, 즉 비두니아와 본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북동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왜 거기서 유럽으로 항로를 틀어서 결국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유럽 선교의 관문인 네아폴리. 오늘은 네아폴리로 가게 된 배경과 또 여기에 나오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이 있죠.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죠. 그 목표를 이루고 또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지만 그런데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꿈이 산산조각 날 때도 많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 목표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상실감과 허무함은 아마 정말 그 크기가, 그 아픈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이런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까? 꿈이 깨졌어요. 이게 말이 쉽지. 만약에 평생을 어릴 때부터
만약에 육상만을 했는 육상 선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 착실하게 달리고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고 칩시다.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갈 수 있는 국가대표를 선발을 하게 되었고 그 선발에서도 마침내 통과해서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 가서 열심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 발목이 인대가 나가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운동화가 찢어지면서 자 그렇다 생각해 보십시다. 꿈이 국가대표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가서 마음껏 기량을 뽐내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됐어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은 꿈의 무대입니다. 메달을 따면 좋지만 따지 않더라도 거기에 가서 한번 그 세계적인 무대를 경험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선수들의 꿈이죠. 목표죠. 그런데 그 목표가 한순간에 뭐 햄스트링 부상이든 아니면 뭐 발목 이런 아킬레스건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 나가든 어쨌든 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 그때 그 좌절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이 독자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개발을 했지만 그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어디에서도 은행에서도 어디에서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증설해야 되고 기계를 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래야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또 이제 그걸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많은 곳에다가 이제 이 제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모든 비용들이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대기업에서 그 기술을 자기들이 뺏어오기 위해서 그 회사를 부도를 내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대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또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자기 회사로 와서 더 높은 자리를 줄 테니까 와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그러면서 결국 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돈 한 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내가 만든 기술인데 그것을 그렇게 빼앗겨 버렸을 때 이 사람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의외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순간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술로 퍼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것,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주의 종으로 부른다는 알면서도 그 길은 너무 고난의 길, 그 길은 힘든 길.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할 겁니다. 크게 성공해서 내가 차라리 장로가 되어서 큰 교회에서 목사를 돕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는 그 길로만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잘 되게 하실까요? 살다가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좀 될 것 같다가도 사기를 당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생만 10년 20년이 흘렀고 어느새 나이는 먹었는데 이루는 건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 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내가 싫다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정말 불면으로 잠 못 이루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이 많은 빚 가운데 그게 주님의 빛이면 얼마나 좋아. 세상의 빛이 그래서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그 빛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다고 빛을 많이 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두 손 다 들고 내가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하고 늦은 나이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게 60이 되고 50 후반 60대 심지어 70대가 돼가지고도 그제서야 신학교에 와서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다면 하나님이 그의 길을 얼마나 축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보다 크고 놀랍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결국 후회밖에 없는 인생을 사느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실패한 것 같죠. 맨날 쫓기고 살고 고난당하고 살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순환을 다 당했지만 사도 바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죠. 독일에 출생했으나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17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에 정말 그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대성할 때에 청각이 점점 흐려져서 나중에는 청각 장애자가 되고 말았어요. 음악을 전공하고 또 수많은 이 악상을 만들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음악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청각 장애라니요. 들을 수가 없다니요. 벽에 부딪혔죠. 결국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오스트리아 하일리켄슈타트라는 곳에서 유서를 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죽으려는 순간에 그렇게 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린 거예요. 음악하는 자신을 위해 정성을 쏟으셨던 어머니가 떠올랐던 겁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 유서를 찢어버렸대요. 응원하시던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가 내가 예수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뒤에서 뒷발이 해줬던 아버지는 그가 그렇게 막 피아노를 또 이 바이올린을 혹독하게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거든요. 그도 뭐 그 이름이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도 좀 음악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좀 폭군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쩌면 청각이 나간 게 어릴 때 그렇게 아마 하다가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이후 그는 새롭게 결심한 게 있대요. 인류를 위한 차원 높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만든 교향곡 1번에서 9번까지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그의 이름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그가 이런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까지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위대한 교향곡을 쓸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그에게 구원의 등불이 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에 대한 열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랑,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쁘고 환경이 너무 직장에서는 10번도 더 때려치우고 싶기도 하고 가정도 도무지 이게 이러면 죽고서 그냥
하고는 확 불사질러 버리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가정도 너무 정말 내게 휴식처가 되지 못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안 풀리고, 자 그럴 때 그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왜 안 풀릴까? 거기에 하나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사람 붙였을까?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없듯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또 전환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 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선교사님의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헌신적인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잘 짰어요. 자, 사진을 지도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죠? 비두니아와 본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면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도 하고 준비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아시아로 향한 복음 전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터키 북동쪽인 비두니아라 본도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자꾸만 서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디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무시아, 저 터키 약간 분홍색이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이게 여기가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의 가장 북쪽에 보면 지금의 그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 거기가 드로아 지역인데, 무시아 지역인데, 그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면 드로아로 가게 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 오늘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다시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네. 자, 어디라고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가 어딘지 보이시죠? 예. 부르기아는 어디야 도대체? 예. 못 찾겠다. 깨꼬리. 하여튼 갈라디아로 해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빛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쭉 잘 갔어요. 무시아 쪽으로. 그런데 그 무시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비두니아와 본도로 가려고 했다고.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로 이르렀다. 다시 6절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좀 지도가 약간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그들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따라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거기서 다시 또 이제 비두니아, 그러니까 계속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서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예. 그러면서 무시아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무시아 앞에 일어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지 않고 로마로, 즉 유럽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면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가는 곳마다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길을 닦은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대단한 길이 마차가 지나가고 군대가 지나가고 말들이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길을 튼튼하게 잘 닦았어요. 도로를 그냥 돌들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렇게 도로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도로가 잘 닦여 있으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무역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빨리 갈 수 있고, 또 그 도로에 있는 도시들은 마치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뚫린 곳으로 그 고속도로 옆으로 인터체인지가 난 곳마다 굉장히 도시가 발전한 것처럼 그렇게. 근데 여기도 중국 고속도로 뚫렸는데 왜 대소 강연 별로 발전이 더 이상 안 됐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에 이렇게 사통팔탈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아는 도로가 잘 안 닦여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험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로마는 굉장히 도로가 잘 닦여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맹수의 위협이 없다는 거예요. 도로가 잘 닦여 있다는 거는. 그러나 아시아는 그만큼 위험하고 강도 위협도 많고 맹수의 위협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빨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보다는 유럽이 훨씬 더 발전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아시아로 가려고. 무시아를 지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드로아라고 하는 명칭이지만 여기가 바로 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헬레폰네소스 전쟁의 중심지였던 트로이.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 뭐 우리가 그거 모른다고 해서 뭐 우리 삶에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알면 또 그만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성령이 끊임없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본도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적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은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곧 마게도나로 이제 떠나기를 힘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유럽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가야 돼요? 성령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트로이가 항구이잖아요.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어디로 가죠?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는 폴리스는 도시라는, 폴리스는 도시고 네아는 새롭다. 우리는 유폴리스. 이게 네아폴리스.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발을 디딘 바로 항구가 네아폴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나오죠. 그 도시로 들어가는 바로 유럽의 관문, 항구요 관문이 바로 네아폴리예요. 자, 드로아에서 보이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항구에서 그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네아폴리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성경에서 단 2절 정도만 네아폴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참 짧은 언급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위대한 장정입니다. 드디어 유럽을 그리고 교회사 전체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유럽 땅에 처음으로 바울과 신라와 일행이 그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 첫 유럽 땅에 발을 디딘 곳이 어디냐? 네아폴리예요.
내압볼리다. 내압볼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와가지고 네아폴리에서 뭐 화려한 어떤 사역, 전도 여행 중에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설교의 기록도 또 기적의 기록도 어떤 기록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빌립보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곳이었을 뿐입니다. 네아폴리는 항구였고 거기에도 마을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항구 하나를 통해서 대륙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보다 사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먼저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아폴리는 바로 그러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 처음으로 이곳을 뒤졌다 해서 사도 바울 첫 발을 디딘 기념교회가 또 이 네아폴리에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네아폴리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바울과 신라 중에 신라를 기념하는 신라 기념교회가 여기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여기가 바로 네아폴리 항구예요. 이 항구가 바로 네아폴리, 즉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사모빌레가를 지나서 드디어 첫 유럽에 발을 디뎠던 그 항구, 유럽 전도의 첫 관문이요 첫 발을 디딘 항구가 바로 여기. 그래서 여기서 기념해서 다음 사진을 보면 누구하고 사진을 같이 한번 찍었습니다. 네아폴리 항구에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 그 항구에서 한 걸어서 도보로 한 2, 3분만 올라가면 이 교회가 기념교회인데,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 네아폴리, 즉 유럽에 발을 디뎠다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막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 글자를, 서민들은 굉장히 이제 까막눈이라 글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림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도구가 없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으로 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딘 장면부터 시작해서 12제자들 또 여러 예수님의 활동들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배가 하나 있고 보이시나요? 그 배에서 첫 발을 디디는 장면이 그 나오죠. 뭐 그런 것부터 쭉 이렇게 그림으로 활동을 기록을 해놨어요. 벽화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도로고, 저희는 이제 빌립보를 먼저 유적을 관람하고 네아폴리 항구를 거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요 밑에 보면 도로가, 밑에 보면은 여기가 도로고 밑에 보면 또 뭔가 약간 길이 깔려 있죠. 네. 그 길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는 간도요. 로마인들이 깔아놓은 길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저 길을 직접 걸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간 거예요. 뭐 그런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로 보시고, 어쨌든 벌써 50분이야. 뭐지 이거? 어쨌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그 첫 관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 교회들마다 그렇게 선교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세우시고, 그 첫 사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항상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 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파송이 되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것이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유럽에서 또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이 선교사들의 그 열정과 또 일대기들이 이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이 물설고 낯설죠.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난한 환경일 수도 있고, 모든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또 거기 풍토병이 있어서 참 고생들 많이 하고,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서 거기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은 선교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서 온 가족이 또 이 풍토병뿐만 아니라 거기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끌려가서 죽임을,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밀림에서 원주민들을 선교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곳에 이 원주민 밀림에 있는 이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작은 병원을 열었어요. 아픈 사람도 치료하고 먹을 것도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깊은 밀림지대였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자, 이 여기 있는 원주민들에게 좋은 그 신선한 과일을 먹여야 되겠다. 신선한 과일을 얻기가 힘들어서 다른 선교부로부터 파인애플 묘목들을 많이 얻어다가 이 선교사님이 땅에다가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근데 3년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는 파인애플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요. 그 파인애플을 그 농장을 만들 정도면 그걸 거기에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삭스를 주고 그들을 고용해서 묘목을 심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하나의 법이 있어요. 밀림의 법칙에 따르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나무 주인이 아니라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이 있기만 하면 이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맛보기도 전에 다 따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선교사님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렸는데 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열리고 좀 익을만 하면 다 따가버리네. 그들에게 찾아가서 설득도 합니다. 이 묘목을 사서 가져온 사람이 납니다. 당신들은 내가 돈 주고 고용해서 심은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때 이 나무를 심을 때 삭스를 받았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속이에 경일긴가 파인애플이 있는 족족 계속 따가고, 소유권을 아무리 주장해도 이것이 그 줄다리기가 장장 8년이나 계속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선교사님도 마음이 상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 서로 간에 이런 그 파인애플 소송도 있고 또 이러니까 이제 막 전하기도 싫어지고 열심히 식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게 나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내가 파인애플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원주민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이 파인애플 농장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제 이곳을, 이 농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고 원주민 하나님께 이 농장을 드리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신에게 드리기로.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부터 이 원주민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사님을 와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나 보군요. 그러더래요. 선교사님에게. 파인애플 농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신의 지물이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원주민들이 더 이상 이제 이게 하나님의 거야, 신의 거야. 신의 것을 내가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의 것을 훔쳐가는 거 되잖아요. 이게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파인애플을 이 원주민들이 훔쳐가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신에게 바치는 걸 보고 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때부터 이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야, 이 농장도 포기하고 신에게 드릴 정도로 와, 신심이 대단하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기 것을 포기할 만큼 이 믿음이
그 믿음이 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도리어 그것이 선교사님을 우러러보는, 그래서 당신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하고 그 마을의 원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농장을 포기하니까 도리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뿐입니까? 이제는 파인애플 따가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본인이 그것을 따다가 원주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눠 먹으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본인도 파인애플 맛도 보고 또 이제 성심 쓰면서 또 전해줄 수도 있고. 우리 여기서 참 하나님께 드린 이상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어떤 열매도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파인애플이 이 선교사가 파인애플이 내 거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원주민들이 그냥 파인애플 열린 쪽도 다 따가버려가지고 내 건데도 누리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것을 선포한 거는 뭐 참 그것도 재밌는 거죠. 선포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원주민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이상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능, 내 달란트, 내 물질, 또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야지. 거기도 내 주장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자기 고집이 있었던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어내시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게 했을 때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뻗쳐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서 고집 좀 내려놓으세요. 자, 기도합시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우리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한 번만 드리십시다. 저녁 한 번만 드리고 이 시간 그래도 기도해야죠. 내 것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사에 보면은 주를 위해 사랑하는 거 쉽지만 않아요. 그러나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되고 나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내가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렸을 때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또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내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나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저 도우미로 예수님을 나의 후견인으로 모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그저 이런 계획에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나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포부와 내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참으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정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은사라는 수많은 은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게 없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없소서.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말게 없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내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계획도 내 달란트도 내 재능도 그리고 내 물질도 나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가장 값지고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또 주일의 예물을 고윤미 권찰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나 더하도록 복을 내려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